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제가 청소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었는데 참 많은 성가곡 가운데에도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 참 좋아했습니다. 남성 파트의 그 묵직한 시작부터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하고 강하게 약하게를 반복하면서 곡이 이어지는데, 제가 성가대석에서 부를 때만이 아니라 이 강단 위에서 성가대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가를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많은 사람들도 말하는데, 정말 한 곡의 성가 안에 인생의 모든 양상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뭔가 빠르게 진척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느려서 이러다가 여기에 주저앉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강하게, 때로는 아주 약하게, 때로는 웅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약하기도 하고.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의 삶의 여정들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밤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모진 바람이 불어오는 그 두려운 밤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그 발걸음이 묵직하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 나그네 길 힘을 다해 걸어오시느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그 길 우리 주님이 나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참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그 길 여정 가운데 속에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때로는 내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앞서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빨리 가자고 나를 채근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좀 쉬었다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죽음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에 오늘의 삶에 훨씬 더 진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혜자들은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언장을 미리 써보기도 하고, 자신의 묘비에 어떤 문장이 쓰여지기를 바라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관에 들어가서 잠시나마 죽음을 체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지요. 생각해 보면 참 인위적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유언장을 미리 써본다든지 나의 묘비명을 먼저 생각해 본다든지 관 속에 잠시 잠깐 누워보는 것만으로도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더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 너무 아등바등 살지는 말자. 물론 그 효력이 얼마나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종종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또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3년도도 몇 분 남지 않았고 2024년도가 곧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만 남은 시간이 줄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인 것이지요. 우리의 시간은 모래시계 안에 들어있는 모래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날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저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집이요, 더 좋은 천국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며 살아야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에 나의 마음과 열정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그 한 번뿐인 인생 다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 그것들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게끔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평판 듣는 것에 늘 휘둘리지만, 그러나 나의 시간이 유한하다 생각이 되어지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듣게 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질지, 그걸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처럼 더 귀한 순간은 없다는 거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 송구 예배 때에 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생각해 본다는 거,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오늘의 삶에 더 성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2023년 내가 살았던 방식 그대로 2024년을 똑같이 살아도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 그대로 내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도 되는 것인지, 송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야곱의 인생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후반부에서도 마지막 끝자락에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욕심도 많았고 이루고 갖고 싶었던 거 많았던 그 패기, 아버지 만발했던 야곱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노년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살든지 다 나그네들 아닙니까? 이곳이 본향이 아닌 것이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명예와 더 많은 힘을 좇으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가게 되어지니까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야곱의 말은 참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한 번, 그리고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 2번, 제가 서구 문화권에 있는 큰 장례식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구의 문화를 보게 되었으면 장례 문화를 보면 뷰잉이라는 그런 관례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처럼 입관 예배를 드리면 더 이상 조문객들이 그 고인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멋있게 화장을 해서 관 위에 눕혀놓고, 그리고 모든 추모회가 끝나게 되었으면 그를 알았던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마지막 모습 가운데 속에 말 한마디씩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는 많은 화환들이 와 있다 할지라도 그 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혹 사랑하는 가족들이 손에 성경을 쥐어주거나 아니면 평소에 고인이 아꼈던 것들을 관에 넣어주긴 하지만 그걸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뒤에 남겨져 있는 그 가족들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그 가운데 속에 손에 쥐어지는 것일 뿐 그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것, 나그네 인생길이 맞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만 늘 기억하고 산다면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슬퍼할 이유도 없고 지나치게 분노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인걸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나그네였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차원에서도 실제적으로 이곳저곳을 떠도는 나그네 삶을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자기가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성실한 가장이었다, 이렇게 볼 면목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장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그리고 또 그 가장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역시도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고 준비하고 쌓아두고 미래를 대비하면 내 자신과 내 가족의 미래가 보장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쯤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니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년의 야곱의 고백에 담겨있는 이 구절에는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나그네 길을 어떤 단어로 번역하고 있느냐, 필그리미지, 순례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나그네 길, 이렇게 어떤 여행길, 정처 없는 방황, 이런 의미로 나그네 길,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순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순례는요, 종교적인 단어예요. 영적인 여행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그 여정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길을 가면 갈수록 처음 출발할 때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목적지는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그 걸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의미 있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 나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닮게 만드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023년 우리가 한 해를 꽉 채워서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의미 없었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정처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올 한 해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을 가지시고 나에게 어떤 사모함을 주시며 어딘가를 가게 하셨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내 인생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지고 힘이 잔뜩 들어갔던 몸에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배운 거예요. 2023년도에 내가 힘을 다한다고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서게 된다는 것들도 깨닫게 되어지고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안 될 듯 하면서도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내 인생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구나 한 것들을 2023년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린 더욱더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 내가 예기치 못했던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래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질 이유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셔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낮추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가 제가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순례자인가 나그네인가. 참된 순례자는 자기가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궁극적인 본향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순례자가 아니라 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순례자인지 나그네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올 한 해 나그네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순례자로 사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새겨놓고 2024년 우리는 또 시작하는 것이지요. 순례자인 것을 알고 한자리에서 너무나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내 마음이 2024년, 2023년 이런저런 것을 경험하면서 많이 낮아져 있거든. 이 시간에 끌어올리십시오. 내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내게 허락해 주실 때 그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인데 선조들에 비해서 짧은 세월을 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하게 되어지면 짧지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굳은 일밖에 없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왜 야곱이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했다고 그렇게 고백할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야곱은 다른 데서 찾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정말 짧지만 험악한 인생,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를 속여서 자신이 원하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긴 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하여 고향과 부모의 품을 떠나서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 세월도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낸 세월 역시도 참 쉼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고 언제나 불안한 시간이었지요. 아내를 얻는 과정은 또 어땠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그의 언닌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두 번의 결혼 때문에 야곱은요 무려 14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머슴처럼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이게
험악하지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얻게 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품에 떠나보내요. 그 아내만 얻으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아내를 가장 먼저 떠나보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시리에 빠진 야곱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하기보다는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분별력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던 것이지요.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당연히 12명의 아들들 사이에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요셉의 형들은 그 시기심 가운데 애굽으로 종으로 요셉을 팔아버리지요. 거기다가 언니 레아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신에게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늘 자기 동생만 사랑하다가 그 동생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죽은 동생을 그리워만 하고 있는 남편 야곱의 모습을 보는 언니 레아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의 가정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깨어진 가정 맞지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삶의 기반은 든든하게 다져 놓았지만 참 불행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그의 고백 그대로 참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야곱의 인생과 2023년을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공통점이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뺏어냈습니다.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아내들도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는 천사와 사력을 다해 씨름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얻어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악착 같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야곱이 어떤 캐릭터였는지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죽는 한에서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삶의 복을 쌓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사까지 붙들고 밤새도록 버티고 버텼던 사람이에요. 만약 야곱이 우리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책들을 썼을 것이고 우리들에게 참 많이 팔렸을 거예요. 우리하고 통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꾀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략도 늘 풍성했지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갈 때는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 양과 염소와 소들을요 다 두 떼로 나누어서 내 영이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내가 취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고비들을 넘어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얻어낸 것은 내 힘과 내 꾀로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든 지켜내는 사람.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러면 야곱의 인생은요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이든지 살리든지 부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높이든지 낮추든지 하나님께만 내 인생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야곱이 이렇게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 2023년도에
내 삶에 험악한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속에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내 심령 중심 가운데 야곱과 같은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이 은혜로 주신다는 게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힘을 다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얻게 되어주면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 평안도 잃어버리고 분주하기만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 다 잃어버린 분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험악한 한 해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노년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나그네 인생길이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다듬어졌고 많이 성숙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서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참 복잡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 아버지 야곱의 인생과 아들 요셉의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잘 알지만 야곱처럼 씨름씨름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썼던 적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아요. 요셉 역시도 험악한 인생 살았어요. 자기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채색옷을 입고 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 상인에 이끌려서 애굽에 가서 그 가운데 속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늘 하나님 의지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고 그 가운데 속에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랐지만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그 가운데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에게 철저히 잊혀지는 아픔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가 있어야 될 애굽의 총리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 요셉의 모습, 죽은 줄 알았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그 노년의 야곱이 본 거예요. 자기 그 아들의 손에 이끌려서 최강대국인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안달복달하며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어야 직성이 풀리고 한 번 잡은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요셉은요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지요. 제가 요셉이 했던 고백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4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든지 풍성하게 높은 곳에 세우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싶어서 코람데오 그분의 눈 앞에서 그분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만 의식했던 그 요셉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요셉의 인생이요 야곱의 인생과 이렇게 겹치면서 너무나 대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앞에서 깨달았을까? 노년의 야곱의 모습 보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46장을 보게 되었으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매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의 인생이 창세기에 그렇게 길게 나오는데요, 야곱의 입에서 족하다 이런 말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일평생을 살았는데 족하다, 만족스럽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넘치게 주셨다, 이런 것들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그의 욕심에 비해서 그의 손에 쥔 것들은 턱없이 부족하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자기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다 평생 써도 못 쓸 것들인데도 많이 쌓아놓아야 내 인생의 미래가 보존될 것 같은 그런 야곱의 인생과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살았던 이 요셉의 인생, 2023년 야곱처럼 사셨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사셨습니까? 캐나다 밴쿠버에 리전트 칼리지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들어가서 공부해보고 싶은 학교인데 끝내 가지는 못했어요. 리전트 칼리지에 가게 되었으면 지금도 명예교수로 계셔요. 폴 스티븐슨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속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서 야곱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우리와 가장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흥미를 끄는 인물이다. 야곱의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지극히 보편적이다. 야곱은 우리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늘 아등바등 살아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선물들을 놓고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그런 야곱은 그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많이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험악한 인생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험악한 인생들이요, 결코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합력하여 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일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지까지 우리를 다 인도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2023년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다 사용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본인이 원하시려 했던 것들 다 이룰 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올 한 해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합니다.